에베소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시험 문제. 그렇습니다. 이야, 이렇게 잘하는 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다. 4장부터 6장에는 이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는 교회와 가정을 나란히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2장 8절을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못 외우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똑 떨어지게 우리 성형교회는 다 외우죠. 뭐 다른 교회는 못 외워. 아무래도 우리 성형교회만 외워. 한번 외워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크게. 예, 갈수록 적어진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어, 이제 어린아이가. 예.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이제 장성해야 되는 거야. 장성해야 되는 게. 10살 먹었는데도 우유병 물고 있으면 어쩌자는 얘기야. 20살 먹었는데도 기저귀 차고 있으면 어쩌자는 얘기야. 30년 교회 다녀도 기저귀 차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면 그건 어떤 교인인 거야? 교회를 50년 댕겼어도 엄마 밥 좀 그러고 있으면 어쩌자는 얘기야. 10절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구원을 받았느냐? 많은 흙 속에서 토기장이가 흙 한 줌을 딱 선택해서 그릇을 만든 거야. 온 지구의 흙을 다 갖고 만들 수는 없지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고 말했으며 왕같은 제사장인데 10절에 뭐라고 썼느냐? 우리는 그가 어쩐다.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줄을 쳐야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줄을 치시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20살 먹은 사람은 기저귀를 차거나 우유병 물고 있으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에 너희가 자연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보이거늘 너는 핑계할 수가 없을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로마서 4장 4절 하나님은 공짜로 쓰시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내가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빚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뭐예요? 꼭 갚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공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신명기 25장은 신명기는 출애굽기의 10계명은 있지만은 신명기서 25장 내용을 보면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복의 내용을 썼는데 일을 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나라는 곡식을 이렇게 탈곡을 할 때 옛날에 처음에는 곡식을 밟았나 봐요. 이렇게 소가 밟았나 봐요. 사람도 밟고 이렇게 밟아서 곡식을 추수하나 봐요. 그래서 곡식을 밟아서 추수하는 소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 대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가 이제 곡식이 있어요. 뭐 보리나 밀이 있겠죠. 소가 제일 좋아하지 않겠어? 그러면 발 밑에가 밀집도 있을 것이고 밀알곡도 있을 것이니까 묻고 잤겠어? 안 묻고 잤겠어? 배고프면 당연히 먹어야지. 그런데 농부에게 하는 말이 그것을 못 먹도록 입에다가 그물을 치지 말아라 해요. 일하는 소는 당연히 그것을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에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있는데 시편 84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써져 있느냐? 다른 날의 일천날보다도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했으니 누가 시킨 것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복받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혹시 금년 운때가 어쩔까 그렇게 말한 사람 봤어요? 금년에 하는 일이 잘 되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때가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도 지금 이 시간에 고라 자손처럼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 회사 사장님이 회사를 가니까 5시에 어떤 사람이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놀란 거예요. 5시에 회사 마당을 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요? 동네 청소하는 사람인가? 누구요? 그랬더니 그 마당 쓰는 직원이, 아저씨는 누구요? 그런 거예요. 나는 이 회사 사장이다. 어째서 와서 너는 쓰냐? 하니까 나는 이 회사가 좋아서, 나는 이 회사에 직장에 취직된 것이 너무 좋아서 9시에 출근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5시에 와서 마당을 쓴다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이 걔는 특별 채용해서 계급을 올려라 그랬다는 거죠. 교회가 그 말을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우리는 헌신과, 하나님의 백성은 헌신과 축복이 비례한다. 지난주일에 설교했었죠.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왜 성찬식을 하느냐?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이 5번밖에 성경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는 말이 3번. 옥합을 깬 여인을 보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어디든지 이 여인을, 이 여자를 기념해라. 그 기념하라는 단어를 옥합을 깬 여인에게 쓴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명심보감은 25개로 되어 있습니다. 25장. 성경으로 치자면 25장. 방송을 보신 분이 혹시 24장이지 어째 25장이냐고 그러거든. 성신편이 전편, 후편으로 2개입니다. 그래서 25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째, 이제 4장이요. 성경으로 치자면 4장이에요. 효수는 환생 효순자요, 오역은 한생 오역자 하나니 불신커던 당간 점두수하라 점점 적적 불차이니라. 종과 득과요 종도 득두니 천망이 회해하여 소위 불류라. 콩을 심으면 콩 난다, 그 말이 써졌어요.
여러분 콩 심어놓고 수박을 기대하면 안 되지. 콩 심으면 뭐 나? 콩 나. 제주도에다 심으면 수박 나? 제주도에다 심어도 콩이 나. 미국다 심으면 수박 나? 미국다 심어도 콩 나. 필리핀에다가 심으면 콩 나.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 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심는다 하는 말이로다. 1. 나는 어떤 사람이냐? 저 사역이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사역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그걸 오늘 설교를 거기다 올려놨어요. 내가 이 설교를 올렸는데 왜 올렸냐? 우리가 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방송을 보신 분은 공부를 한 번도 못한 거야. 그래서 방송을 보신 분에게 제가 서비스로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저렇게 올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강대민은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빚으로 여긴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을 우리 교회로 불렀어요. 권사님 강남에 가면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요, 법원 대법원 앞에 그 교회에서 작년 2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7천 교회를 신문 광고 내에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교회당 7천 교회에게 필요한 것을 써내라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방송 장비가 없습니다. 텔레비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신디사이저가 없습니다. 그래 100만 원 정도에 한해서 7천 교회를 도왔어요. 우리는 아멘이라도 해야 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요. 100만 원씩 7천 개면 한 700억 되는가? 현미 권사님 어쩐가? 700억 되는가? 70억인가? 70억? 100만 원씩 7천 개, 한 700억 되는가? 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가난한 교회 짓에서부터 7천 교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그 교회를 내가 그 권사, 어제 우리 그 권사님을 오라고 해서 내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목사님 아버지는 자 시골에서 20년 동안 교회에 물을 길러 날랐대. 왜냐하면 교회 마당에가 물이 없었나 보지. 샘이 없었어. 그러니까 물지개를 주고 주일날 쓸 물을 20년 동안 쳐 날렸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옛날 시골에서 교회 다니면요 사람으로 안 봐요. 옛날 시골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람으로 안 봐. 전부 모자란 사람으로 봐. 모자란 사람. 우리 고향에 전도사님이 왔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 이름을 짓기를 물숭애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전도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물숭애, 그 말은 모자라다 그 말이야. 물숭애. 오늘 심는 대로 종과 득과요 종두득두니 천망이 회해하야, 그 말은 하늘의 그물이 넓어서 소위 불륜이라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되니라.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보니까 할렐루야 하고 시작을 하시더만. 예. 여러분은 기도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세요? 혹시 이제 그걸 물어볼 것까지는 없지만은 혹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시나요? 그 시골의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뒤에서 듣고 있다가 생전 처음 들은 소리잖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거라니까. 정말로 그분의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로 심는 대로 거둔 걸 믿으십니까? 확실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그 권사님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누구냐? 이사야 6장을 보시면 6장 8절에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탄식 소리요.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이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이냐?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듣고 Here am I, send me.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 이사야는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고 6장 1절에 이사야가 죽던 해에 하늘을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 이사야. 주의 목소리를 들었던 이 사람,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어떻습니까? 30살 먹고 젖을 먹여주면 안 되겠지요? 우육 젖꼭지 물고 30살 먹고 젖꼭지 물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본문 읽은 내용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니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히브리서 원문을 놓고 쉽게 설명한 성경이 현대 성경, 공동 번역 막 우리나라 성경도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 성경 표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를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니라. 둘째, 나는 사역을 위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그 디모데후서 1장 9절 현대라고 써놨는데 현대 성경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 성경하고는 조금 이렇게 한국말은 달라요. 그런데 뜻은 같아요. 그런데 뜻을 또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 가신다? 천국 가신다. 그 구원받을 백성을 구원시켰는데 구원받은 이 백성은 어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셋째, 나는 왜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강대민 목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 생각하면 놀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를 때 일도 어쩌면 그렇게 기억한지를 몰라요.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우리 시골을 갔는데 우리 이제 숙모님이 돌아가셔서 갔어요. 갔는데 우리 형님이 나를 보더니 이제 대민아 예 여기 육마이가 사는데 말다 예 가서 고맙다고 말하고 오너라. 왜요? 그러니까 네가 물에 빠질 때마다 그 형님이 너를 건졌다. 그 우리 고향에 가면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그런데 좀 부자였던가 봐. 내가 수영도 못하면서 꼭 깊은 물에를 들어가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꼭 신기하게 나를 꼭 건져낸 거예요. 사탄마귀가 물을 몇 번 빠뜨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건져주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갈라디아서 1장 15절 써진 거. 그러나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콩을 심으면 수박을 거두고, 콩을 심으면 무엇을 거둬? 수박을 거두면 안 되지. 콩을 심으면 콩. 우리 고향에 이제 1년에 요때쯤 되면 이제 모자리를 합니다. 이제 벼를 심으려고. 그런데 옛날에는 다 어렵게 살기 때문에 수확이 많이 되는 벽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벽씨를 심는데 수확이 안 되는 쌀인데 찹쌀이요. 찹쌀은 수확이 적어. 그런데 찹쌀을 한 마직이나 이렇게 심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데 왜 이런 일반 벼를 심어서 많이 배부르게 하지 찹쌀을 이렇게 한 마직이나 심을까요? 그 해에는 딸을 시집 보내는 해야, 잔치를 많이 할 해야, 농부도 금년에는 딸을 시집 보내면 떡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어.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뭐 하시려고? 묵고 놀라고? 여기 도살청에 가면 돼지가 있어. 이 돼지는 공부하라고 하지도 않고, 저 돼지 보고는 메시에 일어나란 말도 안 해. 메시에 자란 말도 안 해. 뭐 바꿔바란 소리도 안 해. 쟤는 어쩌든지 살만 똥똥 찌면 돼야. 왜? 시제 지낼 때 저것은 잡아야 되니까.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편하기로 치자면 돼지처럼 편한 게 없어. 돼지 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그래, 뭐 일찍 일어나라고 그래, 회사를 댕기라고 그래. 돼지는 묵고 자면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길들이고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군인은 전쟁을 가면 끝까지 훈련을 합니다. 했던 일 또 하고 했던 일 또 하고, 총을 당기고, 얼마나 총을 잘못 쏘면 몇 점 맞으면 휴가 보낸다 그럽니다. 이제 그때는 휴가 가고, 군대 가서 휴가 가면 되게 좋은갑지. 그러니까 총알을 쏴서 예를 들어서 6발을 쏴서 5발 맞히면 특등사도래. 그 사람은 휴가 간다. 그래. 그러면 그걸 맞히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너희가 부르심은 하나님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이것을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냐? 권사님이 생각한 나도 아닙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어부라고, 그 말은 되게 뭐라고 하는가, 이제 말을 할 때에 참 좋게 한 말이요. 문자 그대로 하자면 뱃놈이요. 뱃놈.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그대로 뱃놈. 그런데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에 올려서 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피해의식을 가져도 안 됩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도 안 됩니다. 나는 길을 펴고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는 하나님의 간증이며 하나님이 자랑하는 나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사탄 마귀가 와서 하나님 보세요, 저게 제사장입니다, 불구덩이에서 꺼낸 부직갱이와 같습니다. 부직갱이는 옛날에 나무 불 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부직갱이는 좋은 곳으로 하지 않습니다. 쭉 꽂고 좋은 것은 다른 데 쓰고 내놓고
지팡이라도 하게 내두고 꾸불꾸불 묘하게 생긴 거로 조금 새카맣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책망하시고 흰 옷을 갖다 입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도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요 성령의 옷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있는데 나의 근본적인 본질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하고 아침에 거울을 보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거울을 보시고 아이고 귀신같이 생겼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이 중요한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비하시키고 비교의식을 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이 진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정말로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내 자신의 기쁨이 되지 않는 삶입니다. 말을 하세요. 거울을 보고 분명한 메시지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프트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 뭘 받아? 민주씨. 그 주보에 있어. 내가 한 설교가 주보 뒤에 보면 지금 네 번째 은사 그렇게 써놨어요. 은사 그렇게 받고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기쁨이 확 와야 돼. 사나이 가슴에 불을 당긴다. 은사의 불을 당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가슴에 불을 당긴다. 불을 당겨. 불이 확 붙고 기쁨이 나야 돼. 그래서 한번 읽으실게요. 각각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 여러분, 집사라는 말은 디아콘이라는 말인데 종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노예라는 소리입니다. 종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노예라는 소리입니다. 노예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배 밑창에서 노예는 이렇게 배를 젓는데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이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낍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배를 갖고 폭격이 없으니까 가서 그냥 배를 갖다 옆구리를 탁 앞에가 부닥쳐 버려요. 그럼 배가 두 조각이 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 쇠사슬이 묶여져 있어 갖고 노예는 배와 함께 가라져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어떻느냐? 아무 권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 안 들면 주인이 팔아버려요. 주인이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 노예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마치 강아지 새끼 나면 분양하듯이 노예는 그냥 잘 생기면 누구한테 팔아요. 돈 없으면 팔아요.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주의 뜻입니다. 이 말을 반복해야 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 안 돼.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주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그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말고 주 뜻대로 하소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 순종, 그리고 가슴이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
왜 행복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라 그랬더니 우리 어떤 저 성도님께서 목사님 그 말을 좀 글씨로 써주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 나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써놨어요? 그래서 써놨지. 그러고 빨리 썼어. 빨리 성령의 그래서 그걸 2장 썼어. 2장. 한 장은 내 사스모리실에 붙이고 하나는 그 사람 주려고. 내 가슴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라. 내가 사는 비결, 이 민족이 사는 비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것이요. 성도는 놀고 먹으면 안 됩니다. 놀고 먹으면 30살 됐어도 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뭐라고 그랬어? 고라 자손이 말하기를 주의 궁경의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비교할 수 없도다. 교회를 늘 가고 싶거든. 그 사람은 아무 것이나 해도 응답이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런다고 된 거 아니야. 나는 교회 와서 오래 있고 싶으면 주의 전의 한 날이 다른 날보다 첫날보다 낫다. 공부하는 학생이 시간보다 빨리 온 것이 좋아, 시간 지나서 온 것이 좋아? 갈 때는 다른 사람보다 제일 빨리 가본 것이 좋아, 제일 늦게 간 것이 좋아? 그것은 묻지 마라 갑자생이에요. 5째로 우리는 사역하도록 권한을 이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권한을 주시고 권한 authority, 권한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배 주셨으니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저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저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 다음에 뭐지? 항상 너희와 항상. 그 말이 나는 얼마나 좋은지, 항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기분 나쁘면 같이 안 계신다고 하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울을 보고 뭐라겠지?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예치라겠지. 아침에 일어나거든 거울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할렐루야. 그러고 내 자신을 비교 의식하지 말고 피해 의식 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하게 하라. 거기다가 하나 더 쓰시면 좋겠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무슨 말씀이 써졌느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어? 사신이 되었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갔더니 우리나라 사신이 간 것이 그거 이제 그림으로 그 일본 갔더니 그거 써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거제도하고 내가 이번에 갔던 그 일본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사신 그때 했던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영접하고 이렇게 딱 했던 것이에요. 왜냐? 사신은 우리나라 왕을 대신해서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대사가 있죠. 엠버서더, 미국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 대사를 불러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사가 프랑스에 대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할렐루야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역을 위해서 창조되고
구원받고 부름받고 은사받고 고난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억지로와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을 주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오신 분이 있습니다.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에게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소서. 원수막이 물러가게 하소서. 치료되게 하소서. 고쳐주소서. 소화가 안 된 사람, 무릎이 아픈 사람, 기운이 없는 사람, 밤잠을 못 자는 사람,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을지어다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